를 친히 낳았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인이 어찌하여 거점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내 아들 예수를 죄와 저주, 죄의 대가인 십자가를 지게 했을 때에 그 저주와 죄값을 이제후로는 예수를 믿는 내 자녀들에게는 절대로 대물림하지 않으리라고 스스로 맹세한 사실을 하나님 자신이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내 자녀들에게, 내 아들 예수를 믿는 나의 모든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이 죄를 다시 대물림하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때 피 흘리면서 낳은 하나님의 아들인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여러분이 여러분의 젖 먹여 낳은 아들을 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젖 먹인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잊을지언정 나는 너를 잊지 않으리라. 나는 너를 잊지 않으리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피 흘려 낳은 자식이기 때문이니라. 자녀가 먼 외국에 있어도, 타향에서 살아도, 군에 가 있어도 부모는 늘 마음이 그 자식에게 가 있습니다. 행여나 밥은 굶지 않았는지, 행여나 아프지는 않는지, 행여나 사고는 나지 않았는지,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잘 지내고 있는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를 잊지 않으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항상 모든 순간에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목포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백동조 목사님께서 훈련용으로 지은 책 행복 아카데미 교재인 제1권 회복의 삶에 이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동강교회 담임 목사님의 자녀는 2남 1녀입니다. 그중에 딸아이가 심한 자폐증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딸에게 한 번도 아버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그 딸은 태어날 때부터 자폐아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었던 일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목사님 부부가 신방을 가면 그 아이를 방에 넣어두고 밖에서 문을 잠그고 간답니다. 밖에서 문을 잠글 때 그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것도 힘든데 또 그 아이가 혼자 방에 있을 것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듯이 아프답니다. 그러나 데려다닐 수 없으니까 신방은 가야 되고 그래서 애를 혼자 두고 밖에서 문을 잠가버리고 나오지 못하도록 신방을 갑니다. 신방을 마치고 돌아와서 방문을 열어보면 방 안이 엉망이 되어 있는데 차라리 내가 제 아이와 죽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아프대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미국 사람들이 입양을 잘하니까, 잘 받아주니까 입양기관에 연락을 해가지고 입양을 시키기로 부부가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미국인 가정에 보내기로 하고 입양기관에 가서 입양 서류를 작성을 다 했습니다. 모든 서류를 다 작성하고 마지막 서류가 하나 남았는데 그것은 부모가 이 자식에 대한 친권 포기각서 서류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서류입니다. 그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는 일이었는데 그것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서류는 다 작성했는데 친권 포기각서, 이 자식은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라는 그 서류를 앞에 놓고 부부가 너무나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쓸 수가 없어서 차마 그 서류를 쓰지 못하고 이미 작성한 서류까지 다 찢어버리고 입양기관을 나와버렸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딸을 잘 양육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피 흘려 낳은 딸이기에 친권 포기를 할 수가 없었다는, 십자가 보혈을 쏟아 나를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폐아 같은 우리들일지라도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거나 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인이 어찌 거점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있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왜요? 피 흘려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는 내가 특별히 지명하여 부른 내 아들이니라는 뜻이에요. 스바냐 3장 17절에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며 너를 기뻐하며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내가 미칠 지경이라는 말이에요. 왜요? 우리를 피로 낳으신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피로 낳으신 아들로서 하나님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자에게 하나님이 무슨 특별한 은혜를 주셨느냐? 그 세 가지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은혜, 첫째는 다스리고 통치하고 승리하는 축복을 주신 은혜입니다. 아들에게 주신 은혜예요. 9절에 보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는도다. 여기에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여기에 철장은 철로 된 쇠 막대기입니다. 쇠로 된 막대기. 이거를 들고 깨뜨려서 부수리라. 원수들을.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고대 중동권에서, 이게 중동권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죠. 이스라엘 중동권에서 왕의 대관식, 왕으로 취임하는 날 행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항아리를 깨트리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큰 항아리, 우리나라의 그 김치독 같은 큰 항아리 있잖아요. 그 새카만 김치. 항아리를 왕의 대관식 앞에 쭉 진열해 놓습니다. 거기에다가 주변의 원수의 나라들의 이름을, 어느 나라 이름을 탁 새겨 놓습니다. 그리고는 대관식 중간에 이 순서가 되면 거기에 앉았던 백관들, 장관들이 쇠 파이프를 가지고 이 항아리를 깨트립니다. 탁 깨트립니다. 이렇게 항아리를 부수는 이유는 대적들이 모두 다 오늘 왕으로 취임하시는 당신 앞에서 깨어지고 무너지고 패할 것입니다. 라는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이 철장은 강력한 다스림, 강력한 통치권, 강력한 무적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통치권은 선임 왕이 차기 왕이 되는 왕에게 주는 선물이요,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철장의 권세를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놀랍잖아요? 통치하는 권세, 승리자가 되는 권세를, 이 철장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권세입니다. 왕의 아들의 권세, 철장을 손에 쥔 권세와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스림의 권세, 통치하는 권세, 승리하고 이기는 권세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속에 이미 이 놀라운 권세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권세가 들어와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물의 왕 사자의 권세를 보세요.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사자를 당할 동물들이 없습니다. 사자는 강력한 발톱과 강한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물을 만나도 이 사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자는 태어날 때 벌써 수많은 동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는 DNA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사실 아닙니까? 이게 뭐 사자가 아니었는데 훈련돼 가지고 사자가 되는 게 아니죠. 개를 아무리 훈련시켜도 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끼 사자도 어미 사자처럼 초원에서 담대하게 표하는 이유는 사자의 그 특이한 DNA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천하를 호령하는 DNA가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같은 통치하고 다스리고 승리하는 영적 DNA를 다 넣어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비겁하게 살거든요. 이 권세를 활용할 줄 모르니까 비겁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에 의해서 이미 우리 속에 다스림의 권세와 통치하는 권세와 승리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다 넣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DNA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상과 죄와 마귀입니다. 세상과 죄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이미 우리들 속에, 우리의 내면에, 우리 영혼 속에 은혜로 선물로 주어져 있고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고, 우리가 이기는 이 권세는 믿음 안에서 승리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믿으면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는 세상과 죄와 마귀를 이기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이미 세상과 죄와 마귀를 이기는 DNA, 세상과 죄와 마귀를 다스리는 DNA, 세상과 죄와 마귀를 통치하는 DNA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고 설교를 또 듣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또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은혜가 뭘까요? 두 번째 은혜는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신다는 기도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도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8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내게 기도해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아들이 아버지에게 구하면 모든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남들에게 주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는 은혜가 구할 수 있는 은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좋은 것을 아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들인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는 은혜는 여러분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는데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구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특권을 부여받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나 돌 먹어라 여러분. 생선 먹고 싶어서 뱀을 잡아가지고 나 뱀을 먹어라. 이런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아버지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소망이 있고 못 주어서 다 그렇지. 다 못 주어서 마음이 안타까운 일이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전능자이신 주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좋은 것을 주시고 백배로 풍족히 주시는 아버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와서 그 아버지에게 나를 자식이라 아들이라 여기지 않아도 좋습니다. 아버지에게 종으로서 달라고 구했을 때, 아버지에게 구했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의 과거의 잘못과 허물과 죄를 묻지 않으시고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아들을 위하여 모든 좋은 것을 다 내어주고 동네 잔치까지 베푸는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이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배남도 없으시고 해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배남 없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아들에게 구하는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시다. 믿으시면 거기 아멘. 기도의 선물이죠. 은혜죠. 아랍권에 가면 왕실에서 발급하는 VIP 카드가 있답니다. 만능 카드, 황금 카드. 이번에 태양의 후예 KBS ETV에서 끝났죠. 이 태양의 후예에 이 VIP 카드가 사용됐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송혜교가 의사였고 의료봉사를 갔죠. 의료봉사를 갔다 뜻하지 않게 갑자기 환자 한 명을 봤습니다. 급하게 수술을 해주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환자는 아랍권의 왕실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치료가 다 끝나고 완치가 된 후에 아랍 왕실에서 송혜교, 치료해준 그 의사 송혜교와 송중기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 카드 한 장씩을 줍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당신들이 아랍권에서 무엇이든지 이 카드를 가지고 원하는 것을 구하면 다 들어주는 카드다. 다 들어주는 카드. 단 조건은 한 카드에 한 번 사용한다. 한 카드에 한 번 사용한다. 놀라운 카드죠.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드라마에서 자동차 한 번 구하니까 자동차 줬고 헬리콥터를 구하면 헬리콥터 받게 됩니다. 카드를 내미니까 거부하지 않고 즉시 들어줬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기도 카드가 바로 이 VIP 카드, 황금 카드인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한 권세가 있고 더 확실한 능력의 카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도의 카드예요. 기도의 카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어디에서든지 네가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다면서 주신 선물이 기도의 카드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한 번, 두 번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고 싶을 때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 기도의 카드입니다. 기도하지 않으시면 아주 덜 급하십니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왜 땅끝까지 안 이르느냐? 안 구하니까. 구해야 말이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인도를 받아요. 인도를 받아요. 가이드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가이드를 받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외국에 나가보세요. 가이드를 받는 것이요. 가이드 없으면 미아가 돼요. 가이드가 절대적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든든함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나니.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어떤 은혜를 누리는지 보세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버지가 나의 목자가 나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 양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친양이고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양과 같이 우리 앞길과 앞날을 알지 못하는데 그것을 훤히 다 아시는 아버지가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평안하게 행복한 길로 행복한 장소로 인도하여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그럴까? 라는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렇지,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하나님은 왜 악인을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도대체 뭔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믿는 신앙이 없어도 부귀를 누리고 악인 중에도 부귀와 안락을 누리는 사람이 많은데 정말 신이라면 교훈이 뭐냐? 이 질문은 삼성그룹 초대 회장이었던 이병철 회장이 죽음 직전에 남긴 24가지의 질문 중에 몇 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다 질문할 수 있는 공통적인 질문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은연중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의문이 있어요. 물음표. 별 기도도 안 하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은 떵떵거리고 잘 산다. 왜? 왜 그렇지?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데요. 주님, 질문 하나 있습니다. 그래, 말해보거라.
먼저 화내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래, 화내지 아니야, 막. 왜 오늘 저에게는 힘든 일만 있었던 것입니까?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시나요? 더 말해보거라. 평소에 늦게 일어난 적이 없는 제가 중요한 약속이 오늘 있었는데 왜 이래 늦게 일어나갑니까? 그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차의 시동이 오랫동안 걸리지 않아서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아이고, 그랬구나. 바쁜 와중에 점심으로 샌드위치를 주문했는데 점원의 실수로 또 오랫동안 그것 먹으려고 기다렸습니다. 그래. 집으로 가는 길에 전화가 끌려와서 받았더니 갑자기 핸드폰 안테나가 안 잡혀서 전화가 먹통이 됐지 뭡니까? 아이고, 그랬구나. 결국 지친 몸을 달리며 집에 도착한 저는 어제 막 산 마사지 의자로 피로를 풀까 했는데 이 새 의자마저 고장이 났는지 전원이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 저에게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 내 말 들어보거라. 오늘 아침 내가 보니까 죽음의 사자가 네 머리맡에 있더라.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천사를 보내 죽음의 사자와 싸우게 했다. 그래서 너를 늦게까지 자게 한 것이야. 네? 내 자동차의 시동이 늦게 걸리게 한 이유는 너의 집 앞을 지나쳐 갔던 술 취한 트럭 운전사 때문이야. 네가 만약 그게 시동이 걸려서 바로 나가면 트럭 운전사, 술 취한 트럭 운전사 바로 정면 충돌해 너는 갔을 거야. 네? 편안했어야 할 너의 점심시간, 처음에 너의 샌드위치를 만들던 점원은 심각한 병에 걸려있던 사람이야. 나는 너의 그 병이 옮겨지기를 바라지 않았어. 그 샌드위치를 먹지 않기를 나는 바랐기 때문에 늦은 거야. 네? 너의 핸드폰에 문제가 생긴 이유는 너에게 전화를 건 그 사람이 너에게 잘못된 정보를 추리했기 때문이라. 나는 너를 보호하고 싶었단다. 네? 그리고 너의 새 마사지 의자는 내 집에 정전을 일으키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랬노라. 나는 네가 어둠 속에서 헤매기를 바라지 않단다. 주님, 죄송합니다. 미안해 말거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안에서 나를 믿는 법을 배우거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거라. 네가 계획한 하루보다 내가 계획한 하루가 더 나으니라. 사랑하는 내 작은 아들아, 오늘뿐만이 아니라 나는 항상 너희 안에서 내 영으로 너를 돌보고 너를 인도하고 있단다. 이런 말을 들은 이 사람이 네, 주님 믿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저에게 일어난 모든 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로 상상이 섞인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꼭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안전하게 모든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으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으로 마지막에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안식할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크나큰 은혜를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받아 누리는 특권, 권세를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음으로 활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음으로 활용하세요. 그리고 11절에 말씀한 대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피함으로 인도와 보호를 받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하나님 음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리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승리하는 축복을 주신 은혜입니다. 아들의 권세를 가진 자들로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축복과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신다는 기도의 은혜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기도함으로 모든 좋은 것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